네, 우리 요나서를 이어서 그다음 아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세 권을 한꺼번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여기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한꺼번에 좀 종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보시는 거 좋습니다만은 여로보암 2세 때 세 분을 함께 본다. 그래서 한 분은 요나서는 그 당시에 선지자의 각성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는 이야기가 아모스성이 볼 수 있는 거고,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는 성경이 또한 호세아서가 됩니다. 근데 다 어떻습니까? 선지자도 설득시키시고 지도자도 뭔가 달라지길 원하시고요. 백성들도 그런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여기 세 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란 말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북이스라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래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야기를 여기 만날 수 있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이 나오면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 표현 나오면요, 그 다음 뭐가 오느냐? 반드시 멸망이 옵니다. 멸망이 와요. 그러니까 이 표현 하시기 전에 고쳐야 됩니다. 표현하시기 전에. 네. 거기에 대한 내용 가운데 우리 여기 아모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좀 찾으시겠습니까? 네, 1장 1절만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1장 1절에 독특한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진입니다. 지진. 근데 말씀은 언제 전했다고 나옵니까? 지진 전 2년에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무슨 사건이 있는 겁니까?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기념할 만한, 기억할 만한 큰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스가랴서에도 등장하죠. 이때가 남유다 왕으로 하면 누굽니까? 우시야. 우시야 왕이다 보니까 우시야 왕 때 지진을 피해 도망쳤던 것 같은 그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2년 후에 그럼 글을 언제 쓴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쓴 겁니다. 그러면 3단계가 보입니다. 첫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 전해보게 하셨어요. 근데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2년 후에 선지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무슨 사건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께 흔드신 거죠, 그냥. 이 흔든 게 때문에 정신 차릴까 봐 한번 흔들어 보셨어요. 근데 흔든데도 뭐예요? 정신 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제 여기 우리가 읽는 성경이 세 권이 될 텐데, 요나서, 아모스서, 그리고 호세아서입니다. 세 분 선지자의 사역에 공통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사역 실패라는 겁니다. 세 분 다 사역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투어서 힘을 다해 사역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끝내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 사역 실패고 다르게 말하면 교회 개척했다가 문 닫으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들이 참 선지자예요. 자, 그 시대에요. 이분들 말고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대표적인 한 사람을 떠오른다면 게하시가 떠오릅니다. 똑같이 엘리사 때 배워가지고 그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 뜻을 따라간 사람이 있고 그 게하시 같으면 왕 옆에 잡고 있죠. 수넴 여자 같은 경우에 수넴 여자 같은 경우에 그 한번 엘리사의 말을 권면 듣고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딴 지고 가라 하자 해서 잠깐 갔다 오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땅 다시 찾는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오죠. 아마 남편이 그때 아마 돌아가셨는지 봤을 때 그때 마침 왕 옆에 누가 있어요? 게하시가 있죠. 있어서 그의 사건을 도와주잖아요. 그 여인이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잖아요. 근데 그 게하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랬다는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없었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남유다도요. 나라가 망할 때 에레미야하고 누가 자꾸 비교됩니까? 에레미야서에 등장한 5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남유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 권위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예레미야하고 한 분 이야기 서로 반대점이 있죠. 그랬을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어요? 예레미야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5명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요나 같은 분들 이분들 이야기가 사람들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가 있다면 똑같은 엘리사 그 선지생도 그 모임 중에 혹시나 변질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는 짐작입니다. 남녀 상황과 함께. 자, 이렇게 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만 글을 남긴 거죠. 이분들의 세 분 사역은 그 당시에 봐서는 완전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사역을 실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남겨놓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심지어 이 땅에서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실패로 끝날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결코 잘못되지 않는 길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자, 아모스의 이야기는 맨 처음 출발할 때 독특한 관점을 하죠. 이거 낚시하신 분들이 딱 읽기 좋게 해놨습니다. 낚시하신 분들이 물고기 낚고 싶을 때 그 낚는 찌 내리면서 주변에 뭘 던지죠? 물고기 좀 먹으려면 뭐 던져야 돼요? 떡밥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주변에 이 북이스라엘 이야기 말고 주변 이야기 하죠. 맨 먼저 다메섹하고 가자에 갑니다. 다메섹과 가자의 특징은 뭘까요? 아람이고 여기는 블레셋이잖아요. 두 나라의 특징은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주로 했던 나라들입니다. 전쟁. 근데 두 나라 다 하나에 가만두지 않고 멸망시킬 거다 합니다. 근데 이때 실질적으로요. 이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그러네라고 받아들였던 게 뭐냐 그러면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나라 국경이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하맛 어귀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맛 어귀 갔다면 그게 어디입니까?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복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맛 어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구나 믿을만 하죠. 여기까지 정복했던 북이스라엘 어디까지도 정복한다. 가자. 블레셋도 먹을 수 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경쟁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로고 또 하나는 여기 에돔입니다. 여기 에돔 뭐예요? 왕의 대로라고 그러죠? 버티고 있고요. 두로는 뭐예요? 그 당시 최대 무역 항구입니다. 지중해를 중심한. 근데 여기도 무너진답니다. 여기를 무너뜨리고 여기도 무너진다 그러면 이 주변의 상권을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또 유럽의 그 모든 것들의 상권이 오고 가는 통로가 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주변에 상권을 차지했던 나라들이 멸망한다면 이 상권 누가 다 소유하게 돼요? 점유하게 돼요?
네. 그, 지금도 중동에 그거 있죠. 중동에 홍해가 지금도 막혀 있잖아요. 홍해가 막혀가지고 거기로 지금 막힌 것 때문에 사실 유럽이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쪽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 막히니까. 그거 덕분에 거꾸로 누군가가 이익을 본 데가 있어요. 원래는 바닷길로 다녀야 되는데 이게 막히니까 이익 본 데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그 비단로 대신에 그 만든 거 있잖아요. 그 기찻길. 그거 원래 비쌌거든요. 백길 다는 것 시간은 거의 비슷한데 비쌌어요. 그래서 그 길은 사용하지 대부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디가 막혀버렸어요? 바닷길이 막히니까 저 밑에 아프리카를 뺑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 그거 이용해버리면 훨씬 가격 운송되니까 요즘은 중국이 알게 모르게 이익 보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한 군데가 막히면 딴 데가 이익 보는 거잖아요. 어? 이번에 일본에서 저기 저 자동차 검사 수백만 대 가짜로 검사했다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 그런 것도 뉴스도 안 보세요? 어. 그 가짜로 조사했다 가지고요. 그 일본의 그 중요한 새 자동차 회사 그 사장들이 회장들이 나와가지고 고개 숙여서 사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입을 거거든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종은 일본이 최고잖아요. 일본이 최고고 또 실제로 전 세계 현재 자동차 산업 중에 최고가 일본 미쓰비시인가요? 우리나라에 저 뭐죠? 유명한 그쪽 그 차가 있는데 그 회사 거? 그 L로 시작되는 아니 자동차 승용차 렉서스인가요? 렉서스 맞나요? 예, 예. 그 차종 우리나라 많이 다니잖아요. 그거 일본 거잖아요. 일본 거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품종이잖아요. 근데 그것들 조사가 전부 다 조작된 거다 하는 게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만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지만 어디가 속으로 기분 좋을까요? 우리나라 현대가 기분 좋겠죠. 그 문제 있으면 그럼 이제 어느 차가 좀 더 많이 살 거다. 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로하고 에돔이 멸망한다면 어느 나라가 이익 본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제 거기다가 또 주변 나라가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여기 지금 올라온 나라 유다에서 올라왔잖아요. 두로와에서 올라왔잖아요. 여기도 다 망한답니다. 그러면 이 그림 보면 어디만 안 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이 마치 뭐 같습니까? 옛날 다윗 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작은 위에 다메섹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나라를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거죠. 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기까지 들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 북이스라엘 전성시대가 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보통 한 나라당 두 절, 많으면 넉 절인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날 모든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남자 멸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했을 때, 그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관심 있게 이를 딱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 할렐루야 하는 그런 이야기 딱 듣고 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요 2장부터 9장까지 다른 나라는 한 두 절이나 뭐 많으면 넉 절 이 정도 이야기해 놓고는 이 나라는 무려 7장을 이야기해 버리는 거죠. 7, 8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망해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다? 니네야, 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망해야 됩니까? 안 망해야 됩니까? 아, 주님 오시려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상하고 하는 이 세상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야, 주님이 오셔도 이거 세상이 남는 모양이네요. 이야기도 좀 이상하게 좀 돌아가는데. 아, 요즘 난 저 신학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있는데 이 땅에 마치고 계속 좀 될 것 같은 성경은 점점 좀 잘못된 세상이 잘못돼 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잘못돼 가는 것 쪽은 이야기 않고 자꾸 점점 교회로 말미암아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이 막 유행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대로 보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망하는 게 세상이란 거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아무리 해도 결국 망했어요. 결국 마지막은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성경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근데 이거 좋아하는 이야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 좀 엉뚱한 생각을 좀 가진 사람도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요, 세상은 망해야 됩니다. 근데요, 자칫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말 따라 볼까요? 저 식으로 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진짜 망해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현재 교회는 썩어 빠졌습니다. 교회가 망해야 세상이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란 겁니까?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최고의 암덩어리, 진짜 망해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다. 당신네 나라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모스라는 겁니다. 이 말 할 때는 아모스가 뭘 각오하고 갔을까요? 저는 죽을 거 각오하고 갔다고 봅니다. 죽을 거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진짜 각오하고 간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아모스를 뭐라고 합니까? 정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모스는 어디 쪽 사람이라고 나오냐 그러면 어, 특별히 7장에 있는 말씀 가보면 1장에 두고라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근데 여기 7장에 가보면 아모스 출신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뭐에 가서? 도망하에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계속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다. 그러면 아모스가 어떤 이 두 개 합쳐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본래 선지자였어요. 근데 사표 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중에요. 목사 임직 사임하고요. 시골 가가지고 농사 짓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농사꾼이에요? 어떤 분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실제 현직 농사하시거나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사님이 계세요.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진행하는 거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함경련 분이세요. 근데 그분 지금 그 메주 콩 고성에서 그쪽 사업을 하세요.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말해달래요. 제가 자꾸 전도사님, 전도사님 했더니 글지 말고요. 목사님 저를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더 이상 목사하기 싫다. 사역자기 싫다라는 그런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질린 거죠, 이분은. 그분은. 근데 이분이 그래요. 저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알도 아니다. 이 말은 본래 그분 선지자 출신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불리기 싫다는 정도 사람, 사임하고 그냥 여기 두고로 가버린 사람. 그러다 보니까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러 가라. 본래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남유다 두고로 가버린 사람. 그 사람이었다고 좀 봅니다. 자, 여기 두고가 여기거든요. 좀 더 볼까요? 아모스는요, 아모스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1장부터 6장이 있고요. 7장부터 9장이 있어요. 1장부터 6장은요, 말씀하신 걸 전하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아모스 특징이에요. 뒷부분 가면 본 거예요. 자, 먼저 1장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다음 2장 16절입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데가 1장부터 7장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7장부터 보세요.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누 풀이 다시 운동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시며 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말씀을 전하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7장부터 9장까지는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 내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크게 두 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아모스가 들은 말씀. 그리고 7장부터 9장은요. 아모스가 본 특별한 비전.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구분했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사역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어떻게 정리한 거예요? 시간을 따라 정리한 게 아니에요. 시간 따라 정리한 게 아니라 앞에는 뭘 정리했고 들은 걸 정리했고요. 뒤에는요. 본 것만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정리를. 이분은 그런 식으로 한 게 보입니다. 물론 그것에 나름 시간을 갖출 수도 있죠. 근데 시간과 상관없이 앞에는 들은 것, 뒤에는 본 것. 이렇게 읽으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번 좀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7장 한번 가보시죠. 앞서서 있는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요, 7장 1절에 방금 우리 읽으셨죠? 그 다음에 7장 4절 보세요. 7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7절 보세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저 8장 1절 가보세요. 8장 1절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9장 1절요. 내가 보니라고 합니다. 중간에 또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도 물론 이 표현은 그냥 주목하는 표현이겠죠. 거기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라고 하죠. 보라. 그 다음에 9장 9절 가보세요. 9장 9절 가보시면 물론 주목하는 표현입니다만 보라 라고 그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주로 아모스가 받은 비전,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 그걸 쓰고 있다면 앞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구분해서 이분이 쓰고 있다 하는 것도 읽으실 때 좀 볼 수 있는 이분 글쓰기 방법입니다. 자, 여기가요. 앞을 보실까요? 여기가 두거입니다. 혹시 두거 위치 보이세요? 지금 사마리아가 위죠. 베델 여기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밑으로 두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마리아, 베델로 올라간 거죠. 근데 본래는 사마리아, 베델에 있었던 분이 이 두거까지 내려와 여기서 그냥 산속에 산속. 여기 보이시죠? 이런 골짜기 산으로 가면 이런 마을이 하나 있어요. 두거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지니까 이런 산지는 뭘 못할까요? 농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주로 뭘 하고 살까요? 목축. 목축을 주로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동 또는 뽕나무 재배자 이런 걸로 자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한번 영상으로 살짝 볼까요?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분보다는 외국 분들이 상당히 영상 잘 찍어 놓은 게 많습니다. 두부안에 옛날에 이렇게 산에 그 사람들이 사는 흔적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적들이 산에 제법 있어요. 이 산지에 뭐 양떼를 끌고 다니고 이러한 산지 중 일부 어디에서 뽕나무 같은 걸 재배했던 분이 누구 있구나 보입니까? 아모스가 이런 데서 이렇게 있구나 살았겠구나 있는데 원래 여기 출신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꼴 보기 싫어서 남다에 한참 좀 내려와가지고 이 산골짜기에 산다는 거죠. 자,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산골짜기에 살면 나라 소식이 제대로 자기한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북이스라엘 내부 소식이 이 산골짜기 저 아래에 두고아에 본래 살았던 사람이라면 알아요? 몰라요? 그 당시에 몰라야 정상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정치 사정을 종교 사정을 속속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모스 아닙니까? 그런 모습 꼴 보기 싫어서 남자로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저는 아모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지금처럼요, 산지에서 핸드폰 보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산지 속에서 어떻게 그 소식을 아냐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전했다면 이 모습 보기 싫어서 남미도 왔던 사람 하는 것에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영상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거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인터넷 검색 좀 하세요. 하시면 좀 다른 영상도 많습니다. 네. 이 아모스를 한번 볼까요? 아모스는 한 7가지 내용을 좀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모스서에 정치는 어떻게 한다고 봅니까?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방같이입니다. 자, 정의와 공의는 누가 실행시켜야 돼요? 지도자들입니다. 이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야 돼요. 정의와 공의. 성경에서요. 그래서요. 왕들을 평가할 때, 왕들을 항상 말할 때 뭘 행했다고 표현됩니까? 다윗의 마지막 집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의 기본은 모든 특히 지도자의 정치의 기본은 2가지 한다고 봅니다. 정의와 공의. 이게 2가지 한다고 봅니다. 정의는 누구와 관련해 보입니까? 정의는 정치인 자기일 겁니다. 정의. 공의는요. 모든 일반 국민을 향한 그의 행정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이 중에 첫째, 아모스서는 시기가 이미 우리 읽으셨습니다. 어느 왕 때입니까? 여로보암 1세 때죠. 여기는 처음으로 뭐가 선포되어 있다고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화이 있을 진대가 선포됩니다. 이때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죄악입니다. 죄악. 악한 길을 갑니다. 근데 나라가 뭐예요? 잘 살아요. 이게 나라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악을 행했는데 잘 사는 거예요. 고대에 악을 행했는데 잘 사는 대표적인 방법이 뭔가요? 고대 국가들이 악을 행해요. 근데 잘 살아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에 딴 나라 정복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노락질 할 수 있죠. 거기다가요. 전쟁 배상금 엄청나게 물리고 그 다음에 계속 뭐 받아요? 자기 복수권 만들어가지고 세금 바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약을 합법화시키는 거죠. 우리를.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거에 대해 잘못한 거에 대해, 한 거에 대해 선제가 말하니까 선제 보고 뭐라고 해요? 욕한다고 해요. 들어야 할 얘기를 했는데 욕한다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렇게 알아들으면 우리가 만약에 정말 들어야 할 얘기를 욕한다라고 알아들은다면요.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하고 베델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고 봐요. 정말 고쳐야 할 얘기를 엉뚱하게 듣는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에스라 성경 강자가 한 교단으로부터 교류금지를 당했죠. 근데 그 교류금지를 당하는 그때 사건에 세 개의 단체가 그 교단, 우리나라의 뭐 장자교단이 하는 그 교단에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하나는 사랑이 제일 많다는 한 곳하고 하나는 경북 상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백투더 예루살렘인지 맨날 그 외치는 거기하고 에스라우스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교류금지는 에스라우스만 당했어요.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것도 안 시켰어요. 왜요? 이거 한다고 하니까 거기 속한 교단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저 선지자를 어떻게 이단으로 가냐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꼬리 내렸어요. 그날 현장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주에 있는 거기도 그렇게 문제 많다고 해놓고는 또 거기에 또 소속된 장로나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이러냐 하니까는 거기도 안 했어요.
근데 슬프게도요. 방언 문제 이것 때문에 올라간 에스라하우스를 교류금지시켰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고 장자비단 하는 데서 벌어졌던 그날 너무 슬픈 광경이에요. 에스라하우스가 정말 그렇게 제재받을 상황이면 다른 두 개는 마땅히 더 받아야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냔 말이에요, 이게. 이래놓고는 잘했대요. 저는 그날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현재 기독교의 현재 모습 같아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선지자의 말은요, 어쨌다고요? 끝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나도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 해보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를 향하신, 우리나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도 열심히 해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지 살려보시려고, 교회를 바르게 해보시려고 열심히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이왕이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베푸시는 긍휼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죄악입니다. 여기에 전체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요약된 죄악은 함께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죄악상인데 한 네 가지입니다. 자,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디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자, 첫째 1번. 이 나라가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걸 보고 배금주의라 그럽니다. 사람 임금이 얼마예요? 임금은 얼마를 줘요? 신 한 킬레 값을 임금으로 줘요. 혹시 우리나라에서요, 신 한 켤레 값 임금으로 줬던 대표적인 사건인데 혹시 아십니까? 전에 지금은 없습니다만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에게 줬던 임금이 우리나라 고급스러운 신발 한 켤레 값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혹시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보통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용납한다면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띠끌 속에 발로 밟는단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 부자들이 딱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마트 타고 내릴 때 그럼 옆에 가난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한답니다. 여기 엎드려. 엎드려 자기 내릴 때 딱 그 계단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머리도 밟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면 돈 한 푼 던져주고 간답니다.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풍습이래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돕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표는 진짜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수효과. 부자들 더 부자 되게 해주면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온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증명된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건 악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동성애자 그 무슨 집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더 앞서서요. 우리나라에서 민법상에서 간음죄가 폐지됐어요. 그죠? 간음죄 폐지됐을 때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들고 일어나야 됩니까? 이미 그건 폐지됐잖아요.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왜 그때는 조용히 있고 이건 이렇게 합니까? 진짜 막았어요. 거기서부터 막아야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지에 누우고 그들 심전에 벌금으로 포도를 맞았습니다. 여기 신한테 여기 신은 아마도 모든 재단이란 여호와 송아지나 바알 송아지 이런 걸 겁니다. 그렇죠? 거기한테 제물로 바치는 제물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빼앗은 돈들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신한테 감사하다고 자기 잘 살기 고맙다고 신한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 행태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 자신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되도록 조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혹이나 이런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면요. 그 지도자는 교회에서 말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고 있다면. 제가 성경 따라 바르게 말한 거 맞죠? 하나님의 정신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옛날이랑.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누구만을 사랑하시다는 겁니까? 그들만을. 어떤 사람에게 제일 실망하고 상처된지 아십니까? 우리 살아보면 그게 보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실망을 주면 그 사람만큼 미운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애증이라 그러죠. 애증. 하나님께서도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지 딴 민족 안 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니네가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고 딴 민족 안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슨 결심이 서버리셨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죄악이 보였어. 너희 죄악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데에 이르러 버리고 만 겁니다. 음.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요. 제가 아내하고 함께 살 때 제 아내의 속을 엄청나게 많이 뒤집어 놓고 속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제가 일을 안 나가도 집사람이 스스로 나가서 부업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집사람이요. 저한테 결정적으로 진짜 화가 나 못 참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그러면 넷째를 가졌습니다. 넷째 아이를 가졌으면 남편이 그런 상황에 넷째를 가졌으면 제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넷째를 가졌는데 수요 예배 나온 아내한테 당신 기도하고 얼른 올라가시오. 왜냐하면 집사람하고 저하고만 수요 예배 나오니까. 집사람이 그때 너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 다른 건 몰라도 수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 아내더러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올라가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다음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제 아내가 올라가면 불 끄고 PC방 갔어요. 아이가 넷째를 가졌는데. 그런 제 아내가 그땐 제 아내가 드디어 저에 대한 모든 그동안 사랑했던 마음 대신에 미워하는 마음만 엄청 커져가지고요. 제 아내 그때 한때 한 몇 주간 우리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딴 교회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도 참고 참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지속되기도 참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 미움만 사람에게 가득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뭘 해도 믿게 보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도 지금 그런 지경까지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읽으실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금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여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자, 베델 길갈에 가면 뭐 할까요? 송아지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송아지한테 종교행위를 바치는 거예요. 여기 송아지가 우리나라 잘 되게 해줬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거나 계속해라. 이걸 보고 신학용어로 유기라고 하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두시면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끝장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맙니다. 아모스에 두 번이 등장하는데요. 5장 18절과 6장 1절입니다. 첫 번째 5장 18절 읽어주실까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송아지가 번성하게 하는 날입니다. 여호와라 부르는데 그들 머릿속에는 뭐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송아지가 여호와예요.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가운데서 주일이면 앉아가지고 아직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 앉은 자세로 2시간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를 임하길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가 신천지입니다. 한 번 앉으면 집회가 2시간 이상 진행됩니다. 근데 그들은요, 한 번 딱 앉은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한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 안 온 사람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꼭 이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 14만 4천이 차고. 두 번째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읽으실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자 누구 보고 화 있다고 하시신가요? 지도자들 맞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화 있을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특히 누가 저는요 기독교의 지도자라면 아모스서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라면 아모스에 등장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반대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자니까 목회자 모임에 자주 갑니다. 목회자 모임 가면 우리가 누구를 자꾸 본받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잘 나가는 목사님들 본받자는 이야기 참 많이 하십니다. 저에게 설교 기회가 이번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는 어떻게 될까? 목회자 모임인지라 설교 기회가 주어져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중심해 가지고 우리 목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하는 목회가 바로 이런 목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이 성령 목회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성령 목회. 그래서 성령 목회란 바로 이런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요한복음을 소개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딱 우리 목회자 모임의 중간이거든요. 중간. 선배님들이 기분 좋게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인사도 안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처럼 하자는데 성령 목회가 이런 거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시기가 참 쉽지 않으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보신 복음이 결국 우리 진짜 해야 될 목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떤 우리 주변에 다른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바른 목회 아닙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니. 또 후배 목사를 할지라도 거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한 생각을 한편 했습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북이스라엘에게 선제는 권합니다.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이들은 누가 이렇게 합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요. 정의라고 부르짖어요. 근데 실제는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는요, 개나 먹으라죠. 자기 이익이 되면 공의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좋은 거면 정의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계속 읽어주실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서 쓰신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지금 방금 좀 여기까지 읽었던 4절부터 8절, 5장 4절부터 8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랍니다. 누구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도자들 보고요. 지도자들 보고 제발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아모스의 본면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나라를 바꾸자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다. 지금 우리 잘 사는 거 아니냐? 이게 사는 거 아니다. 진짜 잘 사는 건 여기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아모스가 합니다. 읽으실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 건 어떤 사람에게? 선을 구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선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이 어떤 곳인가요? 재판하는 곳입니다. 어떤 마을의 대소사를 상의하는 곳입니다. 그 대소사를 상의하는 곳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재판정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재판정이 정의롭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이렇게 한다면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지금 이미 하나님의 화가 너무 크게 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이렇게 바꾸면 지도자들이 이런 나라로 바꾸면 그 다음에는 뭐라도 있을 수 있다. 혹시나 우리가 긍휼로 둘 수 있다 하는 게 선지자의 메시지인 거죠. 살 길이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여기 북이스라엘의 제사 행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밑에 읽으실까요?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자, 여기 4개 바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 바치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제사가 어디서 드려질까요? 단과 베델입니다. 단과 베델. 뭐한테 바치는 거예요? 송아지한테 바치면서 여호와께 바친다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계속요. 너희의 살진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찔지어다. 너희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뭐 어떻게 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지도자들이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반가운 일이죠. 근데 지도자들이 교회 나오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진짜 살 길은 하나님께 재물 많이 바치고 헌금 많이 바치고 예배 열심히 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을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그 나라의 지도자라면요. 그 나라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칠 산 제사입니다. 이런 기독교인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서는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확인하셨죠? 7장부터 9장까지는요. 본 것, 이것에 대해서 전체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읽어보시면 확인해 보시고 한 가지 조금 좀 관심 있게 보실 거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글 특징을 할 때 꼭 비교 대조로 씁니다. 비교 대조. 그걸 보고 뭐 좀 신학 용어 그쪽 용어는 키아즘이라고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글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가지고 혹시 비교 대조로 되는 대상이 있으면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강조하고 싶으면 같은 표현을 3번 반복하든지 그렇게 씁니다. 같은 표현을 3중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강조하고 그런 표현들이 많다는 걸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강조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본문상에 충분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만날 또 한 권의 성경입니다. 그분이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이 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하죠. 이분의 딱 언어와 전체 메시지 그게 호소죠. 그래서 호세아를 호소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름하고 상당히 라임이 좀 맞죠. 네. 이분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선지자인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갑니다. 그것도 참 묘해요. 마지막 왕도 호세아, 마지막까지 지켜본 선지자도 호세아 하는 묘한 또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장소가 집입니다. 집. 집으로 보냄받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좀 1장을 가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1장 우리 1절과 1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왕의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사명을 받습니다.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음란합니다. 온 나라가 음란한데 그중에 음란한 여자는 일반적인 여자입니까? 특별한 여자입니까? 이미 나라가 음란한데 음란해봤자 뭐가 더 음란하겠습니까? 그냥 그 여자지. 저는 그래서 고매를 이렇게 두 가지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매를 특별한 신전 창녀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아요. 저는 근데 이 나라 자체가 크게 이미 타 종교에 물들어 버린 나라입니다. 타 종교의 의식에 열심히 있는 일반 아가씨도 그 음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멜이 뭐 굳이 신전 창녀로 볼 거냐. 일반 이스라엘 민족의 한 여인. 그렇게 봐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뭐 하라고요? 자식을 낳으랍니다. 그 자식 이름 한번 볼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3절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첫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호세아께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니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제가 맨 처음에 예전에 그 큐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큐티 네 본문 읽어서 제가 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거 성경이 잘못 썼다, 이거. 이스라엘이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제가 그런 게 한번 생각하고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명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평원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현재 이때가 예후 왕조예요. 예후 왕조가 시작된 곳이 이스라엘 평원이죠. 거기서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죽이고 거기서 또 이세벨도 죽이고 했던 장소가 이스라엘 평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죠. 이스라엘 피를 이 집에 갚는다고 말은 예후 왕조가 끝장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이 첫째 아들 이름 속에 뭐까지 담아져 있어요? 심지어 왕조만 바뀐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그 다음 볼까요? 6절 보실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니다. 여기 밑에 루하마는 나눠주가 돼 있어요. 그렇죠? 나눠주 돼 있어서 뭐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 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낫이거든요. 노우예요. 노우, 영어로 노우. 네. 루하마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말인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어떨 때요?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망할 때 불쌍히 보지 않겠다. 그럼 끔찍하게 나라가 망하는 거죠.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그게 루하마의 이름의 뜻입니다. 나라는 뭐 그렇게 망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을 구원하지. 자, 근데 남유다에게는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겠다. 근데 자기들 남유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하셔버리겠다 합니다. 이 사건이 뭐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게 6절이겠죠? 근데 아수르가 어디까지 침략해 오죠? 남유다도 침략하잖아요. 남유다도 남유 침략해 와요. 그래서 남유다에 어떤 일을 겪어요? 라기스 같은 데 점령하고 또 다른 데 성치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되는 아수르 군대가 죽잖아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 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거기 내용이 7절에 예언돼 있잖아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여기 두 번째 딸 이름 루아마란 이름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7절 옆에다가 관련해서 좀 써놓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이 뭔가요? 왕하 19장 35절입니다. 좀 관주를 만들려면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왕하 19장 35절. 이걸 또 역대하서도 있을 거니까 또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있죠. 이사야 37장 36절에 여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를 간주하셔서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명 더 낮춰 8절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뭐 한 겁니까? 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해봐요. 부모님께서 자식 보고 네 내 자식이 아니다 한 거예요. 이걸 정식으로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죄송해요. 제 시골식으로 표현할게요. 호적에서 파분다 그래요. 호적에서 파분다. 공직에 계신 분 혹시 아실까요? 호적에 파분이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공직에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거? 그런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없죠. 제가 그런 사례는 제가 지금까지 말만 있지 실제 제가 들어본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어서 그냥 어른들이 위협적으로 하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만 제가 듣습니다. 어쨌든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호세아 개인으로 가보세요. 호세아 개인으로 가면 첫째, 둘째는 모르겠으나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호세아가 한 말이 뭡니까?
얘는 분명하게 내 새끼가 아니다. 얘는 내 아내가 밖에 나가가 딴 남자랑 해가지고 얘가 태어난 거지 내 새끼가 아니다 애초에 하는 걸로 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죠. 유전자 검식하면 되잖아요. 그럼 첫째부터 다 발견됐을 텐데 하여튼 여기 이 셋째는 분명히 내게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게 좀 슬프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는 소리를 그 자리에 들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노 목사님이 강좌 때 농담 비슷하게 하셨던 이야기가 늘 떠오릅니다. 혹시 그런 얘기 안 떠오르십니까? 주님의 나라에 갔더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왔대?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난 저 사람 지옥 갈 줄 알았다. 근데 그 사람이 왔더라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그 사람 왜 안 왔대? 나는 꼭 그 사람 천국 갈 줄 생각했는데 그 사람 그 자리에 안 왔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놀란다고 가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왔대? 하는 거 놀랄 것이다. 혹시 강좌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는데 여기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동참하고 목회자로 살고 있고 말씀 전하고 살고 있는데 그날 주님께서 너 누구냐 해버리면 참 슬픈 거잖아요. 혹시 성경에서 이름이 안 써진 사람들 혹시 아십니까? 룻기에 이름이 안 써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무개. 아무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름이 안 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거지는 이름이 있죠. 나사로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는요? 끝까지 부자입니다. 음부에 가서도 그냥 부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적을 행했고 이렇게 말씀 전했고 이렇게 살겠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 누구냐?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그런 이야기 듣는다면 이거 정말 평생 허상 아닙니까? 끔찍한 거죠. 네. 여기 호세아의 북이스라엘 망할 때 그 이야기와 연결도 시켜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 자식을 낳으면서요. 특별히 지난 2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사시던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자, 2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하나님을 부릅니까? 220년 동안. 송아지를 여호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 누구 보고 여호와라 불러요? 송아지를 부르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의탁하겠어요? 송아지한테 의탁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220년 동안 내 자식으로 내 백성으로 계속 기르고 계시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 보면서 실제 체험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경험하게 됩니다. 3장을 좀 가보실까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족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우물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했노라. 여기까지 이르도록 혹시 딴 여자한테 눈 돌렸을까 안 돌렸을까요? 조선 호세아가 딴 여자한테 눈 돌린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가 밖에 나가건 어떤 간에
자기 아내만 진실하게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정도에 아마도요, 호세아는 이혼할 결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헤어질 결심. 자식들은 어떻게 내가 계속 돌보는 어떤 할지라도 이 여자가 도저히 못 살겠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220년 동안 다른 신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 나도 그러니까 너도 너의 저기 딴 남자 여자가 된 너의 아내 데려와서 사랑해라 라는 부탁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 부탁을 듣고 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요. 아내를 데려올 때 세상에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돈을 줘야 됩니다. 바람 피는 여자 내 집에 데려올 때 돈 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내 아내인데 그래서 돈을 줍니다. 근데 이 돈을 줄 때 또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원을 반이죠. 돈이 값을 다 지불할 수 있습니까? 돈이 부족했던 겁니까? 부족하니까 뭘로? 현물로 대체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줘가지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나와 서로 사랑하며 우리 둘이 그렇게 사랑을 좀 지내자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부탁하고 싶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란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에게 값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데려와서 제발 딴신 사랑하지 말고 나랑 서로 사랑하며 지내자.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걸 호세아가 이때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호세아의 모든 사역은 뭡니까?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뭐 하자? 제발 우리가 알자. 알자란 말이 뭐죠? 원래 둘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걸 보고 말한 겁니다. 원래 그래서 알자는 말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딴 여자 제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쁘신 분 많죠. 하지만 제가 여자로 알아야 할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죠. 알자는 말은 거기에 쓰는 겁니다. 거기에. 서로 하나님만 이제 알자. 딴 신 말고 하나님하고 부부처럼 서로 알고 좀 그렇게 좀 하나님하고 지내보자 하는 이야기를 호소하는 이야기,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알게 되니까. 우리도 성경에서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성경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확실히 깨달은 하나님을 그다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신 구원 언제 받았어? 자꾸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신천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전하려고 합니까? 선생님을 믿어야 됩니다. 선생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이요,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었면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에 우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죠. 호세아가 자기 깨달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자녀들을 만나고 육아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호세아 아내와 애증, 호세아의 애증이 들어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저는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호세아서를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14장으로 나눠보자는 겁니다.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경험이에요, 경험. 3장까지가 호세아의 경험입니다. 경험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은요,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고, 그 다음에 4장부터 14장은요, 그 선지자가 전한, 이스라엘 민족이 전한 하나님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야 될 하나님인 거죠.
그 이야기가 뒷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좀 나눠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도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이 속에서 선지자 이야기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에 없더라는 겁니다. 전 세 가지가 봤는데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뭐가 없더라고요?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더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더라. 엉뚱하게 신을 오해하고 있더라. 그리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더라. 그 다음에요. 7장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주께 북이스라엘에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기가 뭔가 도움받고 싶다 한다면 누구한테 가서 부르짖을까요? 단과 베델의 송아지한테 가거나 바알에게 가거나 아셀한테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하나님께 진짜 돌아와서 부르짖는 자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왜 역사가 종말이 오나요? 이걸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해봐요. 더 이상 전도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살려둘 만한 사람 몇 사람 겨우 남기시죠? 8명이잖아요. 그 8명의 특징이 뭔가요? 그 이전에 있던 가운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 제도 있잖아요. 그 제도를 지키고 있는 그나마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시작, 인류 역사가 다시 진행되어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해봐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엘리야, 엘리사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요나, 아모스, 호세를 보내셨잖아요. 지진도 내리셨잖아요. 수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엉뚱한 데 다 가더라는 거죠. 진실로 주께 돌아온 자가 없다는 게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 이유예요. 나중에 남유다 왜 망하죠? 남유다도 나중에 마지막에 요시아가 개혁해보죠. 근데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순식간에 므낫세 시대로 가버려요. 그 이야기가 뒷부분에 들어있어요. 결국 전도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온 세상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한 가지 더 있다고 봐요. 저는 전도가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실 주님을 이용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없으면 주님께는 역사 종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기 호세아서를 통해 그걸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한 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호세아서 11장에 어떤 이야기 있다고요? 죽게 돌아오는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부르짖는 자도 없고 돌아온 자도 없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도 없더라. 결국 이것이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심지어 여기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혹시 남유다 마지막에 에레미야서에 하나님의 탄식이 있다면 도벳산당의 탄식이 있습니다. 혹시 도벳산당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탄식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신 표현 없으세요? 에레미야서에서 도벳산당에서 그 얘들을 갖다가 불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었다. 뭔 말일까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야. 하는 이야기가 에레미야서에 나와요. 근데 여기 호세아서에서도요. 뭐가 나와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러니까 명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민족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믿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죄송합니다. 4장인데 제가 6장을 폈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 6절부터 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지금 번성하게 해준 때가 언제죠?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얘들이 자꾸 얻어맞아서 지금 말을 안 듣는가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잘 되게 해줬는데 잘 살게 해줬는데 잘 살수록 뭐 하더라고요? 점점 죄를 더 거짓더라 하는 거죠. 계속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보라며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 대표 그럼 누구예요? 거기 잘 보세요. 6절부터 10절에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가도록 사실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앞을 보실까요? 두 번째, 이방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길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4장부터 5장 7절까지 길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행위가 너희가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다 하는 내용이 여기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도 있습니다. 남유다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나온 겁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다가요. 한 단어 때문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다시는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말할 때 다시는 이런 말을 언제 쓰십니까? 다시는 이런 말 혹시 쓰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말하고 대상으로 말할 때 다시는 내가 네 얼굴 보나 봐라. 혹시나 애들한테 그런 말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다시는 내가 네한테 용돈 주나 봐라.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 분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그 정도까지 안 가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감정이 정말 치어 올라오면 막 그냥 만땅까지 차면 그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그래서 목회자가요. 어느 교회에 실망하고 사임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내가 그쪽을 향해 보도 안 본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다시는 이 말이 들어가잖아요. 다시는. 그죠? 근데 그 말을 잘 쓰신 분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다가 다시는 단어를 읽어보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교리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될 단어가 있구나 하는 걸 봐요. 여기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셔놓고는 그 다음에 또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만약에 이게 진짜 교리라면요. 북이스라엘은 끝내 어떻게 될까요? 이거 9개 집합 버리셔야죠. 이게 하나님의 감정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감정으로. 근데 이런 단어가 제법 나온다는 거예요. 참 슬픈 거죠. 하나님께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다니. 좀 송구스럽고 황송한 거죠. 우리 교회를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설마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겠죠? 내가 니네 예배 다시는 안 본다, 야. 이러고 있으니까 참 감정이 좀 그게 다르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호세아서에도 앞서 아모스처럼 한 가지가 선포됩니다. 그게요.
화 있을진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화 있을진저 선포된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아모스고 또 한 권은 여기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 있을진저 선포되니까 첫 번째 유기가 선포되죠. 유기. 내버려 두라는 거 좀 전에 읽으셨죠? 그래, 네 하고 싶은 종교행위 마음껏 해라. 그러다가 어디 가라? 나라가 망해서 지옥이나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이것만큼 엄청난 진노가 어디 있답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하나님이 아예 버리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끔찍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요, 말씀드렸던 화 있을진저 표현이 호세아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8절도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 호세아서 맨 끝에 가면 뭐가 선포됩니까? 패망입니다. 패망.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멸망이 오는 겁니다. 남유다에게도 화 있을진저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와요? 멸망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AD 70년에 멸망당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진저 하셔야지 화 있을진저 하면 끔찍한 겁니다. 멸망이 선포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잘 읽어봐야 될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 하나님 뭐하고 계시더라? 한번 여기 표현을 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장 13절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5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라. 자, 여기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남유다 왕이 누구예요? 야레방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아하스. 아하스가 벌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속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근데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고난이 올 때 제발 뭐 하기를 기대하시는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보입니다. 이럴 때로 제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자, 호세아서 11장을 가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풀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가 임하지. 여기 또 한번 다시는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는이라는 말을 상당히 남발하시더라고요. 이때도 다시는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다음에 보면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금 좀 화내시고 그러시는 잠깐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때 그러셨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여기서 피난민으로 살지 않고 그들의 집에 살게 해주실 나를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그 다음 14장을 가보시죠.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을 기대하시는 거죠. 자, 여기 호세아서에서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송해요. 이걸 조금 좀 요즘 젊은이들이 조금 좀 안 좋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꼭 질척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같으면 뭐 할까요? 이런 아내 자식, 혹시나 우리 자녀가 참 바람을 피고 있고, 아내가 바람 피고 있고, 혼자 집 지키고 있는 아들내미 있다면, 그 아들내미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혼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기 호세아서에서 그런 일을 마땅히 당해도 싼 그런 호세의 아내 고멜을 향해서 호세아들은 뭐라고 하셔요?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마땅히 당하고요. 이제 곧 멸망할 거거든요. 멸망할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이 멈춰주지 않으신 분이 누군가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제발 달라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를 그 우리나라 그 가요 있잖아요. 호세아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요하고 어떻게 좀 연결이 좀 생각이 전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한참 지나가 버린 노래인데 그 노래 조미미 씨가 불렀던가요? 예전에 두 분 혹시 거룩하게 사셨군요. 이달에 참 거룩하게 사셔가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잘 안 통해요. 좀 젊은 날을 저처럼 좀 방탕하게 좀 사시고 좀 그러고 오셔야지.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니까 호세가 뭐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하나님을 호소하는 거죠. 호세아의 호소는 세 가지예요. 읽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1번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자. 두 번째는요, 율법을 지키자. 세 번째가요, 주께로 돌아가자. 이런 호소가 여기 호세아서에 반복되고 있어요. 이 호소에 교회가 오늘날 귀 기울이기를 원하셔서 저는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런 호세아서를 바르게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그 지극하신 사랑을 교회에게 베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멸망을 준비하셨더라도 잠시 유의하시고 더 기다려 보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 한 군데 있겠습니다. 호세아서 맨 끝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입니다. 호세아서 이런 표현이 두 번 있습니다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도 한 번 있어요. 네, 여기 14장 9절 말씀이 호세아 전체를 읽을 사람에게 남겨줄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여기 호세아서를 히스기야 왕 6년 이후에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 6년 이후에. 그러면 6년 썼다면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쓴 게 돼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길에 걸려 넘어진 죄인이 어디예요? 그 당시로 보면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여기 지금 호세아서는 뭐예요? 제발 넘어지지 마라. 이 도를 깨달아서 제발 하나님의 길로, 의인의 길로 제발 돌아와라 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끝내 그 길을 돌아오지 않고 고집하고 죄인의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 북이스라엘이라면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 우리에게 남겨준 까닭은 뭘까요? 너도 이렇게 고집하다가 넘어질 거냐는 거죠. 우리는 정반대로 원하시다고 믿습니다. 너는 제발 의인의 길로 돌이키라. 지와 총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발 알아듣고 죄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제발 돌이키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화났으면 좋겠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섰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저는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절이 의미심장하게 있는 거죠. 여기 14장 9절이. 맨 끝에. 전체를 정리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에 쓰였다는 걸 기억하시고 호세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제가 마무리할 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해서 이 그림으로 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돌아온 탕자이기도 하고 다르게 말하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죠. 여기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여기 혹시 둘째 아들 모습을 보시면 몇 가지 게 좀 보입니다.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 있나요? 깎여버린 거예요. 머리카락이 깎여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머리카락이 깎였어요. 머리카락 깎인 사람이 누구죠? 그 당시에? 노예나 포로예요. 그러면 이 아들을 여기 렘브란트는 어떻게 그렸냐 그러면 아들이 자기 재산 하나만 다 날려먹고 기근이 들었을 때 가서 돼지 쥐염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무슨 신세였다는 거예요? 노예까지 됐다는 거예요. 노예까지 됐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옷 참 허름하죠? 허름하고 신발은요? 보이신가요? 샌들이 한쪽 바닥이 아예 떨어져 나가버렸죠? 이런 허름한 차림으로 와요. 혹시 이분이 아버지겠죠? 아버지 옷차림은 어떠세요?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딱 옷차림이라고 해요. 자줏빛옷 이런 옷차림. 그럼 이 옷은 고급 옷이겠죠. 그리고 이런 차림을 하려면 집에서 옷 깨끗하게 입고 사시겠죠. 근데 이런 아버지가 이런 허름한 차림, 온갖 먼지투성이라든지 이런 그 상태일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들을 너 씻고 와라 그러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안아버리시잖아요. 이 모습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도 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십시오라는 그런 찬송가도 사실 이런 모습과도 연결될 수 있죠. 렘브란트 그린 정신하고. 그리고 손 혹시 보이세요? 두 손? 아버지 두 손이 조금 다르게 그리지 않았나요? 잘 보시면 이 손은 좀 넓고요. 이 손은 가늘어요. 길어요. 렘브란트는 이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랬다고 또 그렇게 해석들 하시더라고요.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인 거죠. 이를 그대로 품에 안아버리시는 이 아버지가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 하나님께로 기꺼이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기를, 돌아가야 함을 제발 우리의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않고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호세아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호소해야 되고 우리도 한결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감동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북이스라엘 멸망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 마음에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좌 여기까지 마칩니다. 강좌 마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달 강좌는, 다음 달 강좌는 7월 13일에 하겠습니다. 7월 13일 그때 강좌, 7월 첫 주가 7월 7일이거든요. 첫 주일 지난 다음에 우리 토요일 날 하다 보니까 13일 날 강좌하겠습니다. 13일 날 강좌를 하고 시간은 똑같습니다. 강좌 보면은 지금 우리가 11개 해서 14장이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15장이 되겠죠? 15장부터 23장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까지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전에 히스기야 왕 때 나훔미가 이사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음, 요시야 왕과 그 다음 요시야 아들 때 정도까지, 그러면 하박국 스바냐 정도까지만 다음 달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그 다음으로 미루는, 오바댜서까지, 예레미야서까지는 그 다음 미루는 강좌를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신 그때 강좌는 9월 달에 진행해야 되겠죠. 네. 여기 동일하고 이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뵙겠습니다. 좀 더 우리 대전 예술의 송소원의 한안토 한 달에 한 번 토요 강좌 우리 모임이 좀 더 좀 많이 활성화되도록 좀 소개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의 선하신 은혜의 장소가 이곳으로 많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에스라 성경 강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30회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인데요. 참빛교회 예배당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 강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가지고요. 강사는 조홍현 집사님, 신윤석 목사님, 저 이렇게 세 사람이서 강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참가비는 10만 원입니다. 이때는 현장 참여하실 분은 10만 원이고요. 주무실 비용, 식사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이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줌 참가는 4만 원으로 할 수 있고요. 시간은 이렇게 정할 겁니다. 광주 에스라 성경,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는요,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첫날 오전 10시에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개요와 상강을 제가 하고 오후에 오경을 조홍현 집사님이 하실 겁니다. 오경을. 그리고 저녁에 룻기까지 이어지는 강좌는 제가 나머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13일 날 아침 새벽 강좌가 오전 6시에 진행합니다. 우리는 5시 진행하지 않고요. 6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8시까지 강좌 진행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전 9시부터 둘째 날 진행합니다. 이제 첫날만 10시에 진행하고요. 둘째 날부터는 9시에 아침 강좌 진행인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를 신유소 목사님께서 남북 선지자 이야기 이쪽 강좌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시가서하고 역대상하 그리고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는 제가 진행하는 내용으로 강좌 진행되고요. 강좌는 8월 15일 오후 6시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대구로 하셔서 이 마지막 강좌 때는 식사가 없습니다. 근데 꼭 남으셔서 식사를 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건 자원함이고 각자 비용입니다만은 그래도 모임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왕이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또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여기 오실 분들 중에 비용 없이 몇 분을 좀 모십니다.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비용 없이 10만 원을 그분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후원해 주신 비용으로 그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좌 진행했습니다. 함께 오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어서 주의 말씀 앞에 함께했고 주님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셨지만 그 마음을 끝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데까지 이르고만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까닭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나라로 가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삶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알아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실 때 살 길로 돌이켜서 주의 선하신 뜻에 바르게 진행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복 있는 백성으로 복 있는 우리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만나시게 하신 하나님, 다음 또 시간에도 주의 선하신 일 허락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 대전 에스라 성경 강좌가 대전 에스라 성소원이 주님의 소중한 말씀이 전해진 장소로 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진 아름다운 모임으로 앞으로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